오늘 말씀의 제목이 염려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일어난 일을 염려하나요? 일어날 일을 염려하나요? 그러니까 염려는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염려는 지금 일어난 일을 염려하지는 않아요. 그럼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근심하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우울해지고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염려. 누가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슬그머니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들려오는 기사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마음속에 슬그머니 질병처럼 찾아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힘들면 감기가 찾아오고 몸살이 찾아오고, 영혼이 병들면 염려가 찾아오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한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염려와 평강 사이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살피시는 중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보다는 평강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원어에 염려라고 번역된 원어, 메림나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뿌리를 추적해 보면 메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분배,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말은, 염려의 뿌리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마음이 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눈이 나쁘고 눈이 좋다, 이런 표현을 주님이 쓰신 것은 염려의 본질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염려가 커지기도 하고 잘 이겨내기도 할 수 있다. 마음이 막 많이 나뉘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날들이 많아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막 마음속에 찾아오고, 여러분, 그런 나를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맞죠? 내 상태가 지금 계속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로 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간접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나를 방치해 두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으로 처방을 내리시고 길을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7절에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하면이라는 건 4절부터 6절까지를 봤겠죠. 4절부터 6절까지 어떤 행위들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도 읽어보면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서 평강한 삶으로 가는 비법이
8절에 그리고 4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으로 가는 길목에 사도 바울은 4개의 명령어를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기뻐하라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리고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명령어예요. 관용을 알게 하라 이것도 뭐예요? 명령어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뭐예요? 명령어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뭐예요? 명령어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잘 살펴서 우리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고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평강의 세계관으로,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뭐죠? 평강인 거죠. 아멘. 염려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끌어당겨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삶을 어렵게 만들고, 주님은 이 염려의 치명적인 2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 염려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첫째, 땅의 창고에 쟁여놓는다. 그러니까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계속 보험도 더 들어야 되고 또 적금도 더 들고 계속. 여러분 자동차 사고에 염려증에 걸려있는 사람은 탱크가 때려박아도 안 죽을 차를 살려고 그래요. 그런 차가 있나요? 없죠. 아무튼 염려라는 것은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끌어당겨서 염려하는 거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를 해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염려가 뭘 하냐면 우리 몸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진단에 의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문맥을 쭉 읽다 보면 우리를 근심에 빠뜨려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죽이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범이라. 여러분 이게 둘이 같은 겁니다.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 있으면 막 비타민을 막 각기 종류대로 다 챙겨 먹고요. 그죠? 이런 코로나 시대가 되면 밖에 나가서 혹여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막 돌아다닐까 봐 집에서 못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염려는 그렇게 우리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해악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요? 안 일어난 일을 끌어당겨서 염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치명적인 독이죠. 우리 인생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가는 갈 수 있을 것인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 2 아들이 결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직장에 끌어당겨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막 자랍니다. 마음속에서 염려가 무럭무럭 자라죠. 그럼 뭐 해야 되죠? 없는 돈 다 끌어당겨서 막 적금 붓고 막 저도 애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염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명령어를 살피기 전에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near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The Lord is coming soon. 요건 New Living Translation NLT 성경은
주님이 coming soon, 곧 오실 것이다. 이건 뭘로 본 거죠? 종말론적으로 번역한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신 날을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NIV 성경은 The Lord is near라고 번역. near라는 말은 뭐죠? 주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 번역이 나오냐면 원어로 쓰여 있는 호큐리오스 앵귀스라는 이 말이 이미 가까운이라는 말과 임박한, 곧 일어날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취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신 날은, 이 말은 필연적으로 내용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도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고린도 교회도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도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걸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관용해야 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주는,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뭘 바꿔주는 거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의 세계관을 퇴치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믿음이라는 그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심어 넣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인생에 많은 일들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맞죠? 사실은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생각 하나 생각의 다리가 잘못되면 그 생각이 틀어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특히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흘러갈 때는 가장 잘 지켜내야 되는 게 뭐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는 일이 평강으로 가는 길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뭘? 평강으로 이끄시리니. 할렐루야. 요즘 주말 드라마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인가 뭔가 댕겨왔습니다인가 뭐 거기에 보면 그 남편이 바람 폈다고 의심하는 그 아내 이야기가 어제 나왔어요. 근데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변에서 그렇게 몰아가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알아요. 그 바람피는 대상이 자기 친동생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보기 때문에 짜증이 나. 빨리 좀 저 동생이라고 밝혀주지. 안 밝혀놓고 극중에서는 몰라. 그래가지고 극중에서는 천호진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동생하고 지금 가까이 지내는 걸 갖다 바람피는 걸로 알고 호텔까지 어제 쫓아가는데 아주 웃기지도 않죠. 그게 뭐죠? 그게 생각이 하는 일이에요. 그 아내가 남편을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돈이 아까워서라도 바람을 필 위인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었는데 누가 자꾸 주변에서 보고서 저기 가서 저 여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와서 쏘시락거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런가? 이러더니 점점 이렇게 끌려가더니 어제는 막 쫓아가가지고 호텔까지 쫓아가는, 아니라고 믿었으면 아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맞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왜요? 코로나 시대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도록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노출이 되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때 자꾸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의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4가지로 명령하는 건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이요, 카이레테라는 이 말이, 이 헬라어 시제가 현재 능동태 명령법, 이런 걸 여기 이제 설교 중에 잘 제가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건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라는 말은 뭐죠? 지금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뻐할 일을 찾고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기뻐하는 쪽으로 마음의 저울추를 자꾸 가져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런 일을 자꾸 만드시고 그런 데를 찾아가시고 허다못해 천변이라도 걸으시고 건지산이라도 올라가고 여기 저 서국에 있는 산 이름이 뭐죠? 황방산이라도 올라가고, 요즘에는 정부에서 2m 거리 떨어질 수 있으면 밖에서는 마스크 쓰지 말라고 자꾸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산에 갈 때 마스크도 좀 벗고, 그러니까 마음의 저울추를 어느 쪽으로 현재 능동태라는 말은 이게 의지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 의지. 현재 능동태라는 말은, 이게 수동태는 뭐죠? 명령을 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수동적인 거고, 능동태를 썼다는 말은 기뻐하기를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염려의 세계 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now! 지금 뭐 해야 돼요?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쪽으로 마음의 저울추를 옮겨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쪽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뭘? 내 의지를 들여서. 현재 능동태라는 말은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이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쪽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죠. 그 병 속에다가 이렇게 파리를 집어 넣어서 불빛에 이렇게 비추면 빛을 향해서 막 날아가느라고 못 나간다네요. 빛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느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마음의 저울추가 움직여야 평강이 우리의 염려의 세계관을 대체하고 평강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냐면,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방향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삶을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근데요, 하나도 삶이 안 기쁜데 뭘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뭐 현재 능동태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죠?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조금 생각 속의 제한을 받는 거지 생활의 제한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 밖에 나갈 때 좀 마스크 좀 쓰고 나가고 그러는 거지. 사도 바울은 지금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을 쓰시고 얼마 안 지나서 순교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의 연세가 저보다 조금 연상이었을 거예요. 60대 조금 더 지나서 60대 한반 중반 정도 지나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라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상황보다 상황이 더 훨씬 더 안 좋고, 또 빌립보 교회,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또 어땠냐면 로마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편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가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상황을 몰라서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처방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기뻐하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염려의 세계관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입니다. 저는 제 직업이 목사니까, 그러니까 교회 관련 기사가 뜨면 안 볼 수가 없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럼 또 그게 새벽기도 설교할 때 또 나오죠. 그러면 또 안 좋은 것을 전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보고 얘기 안 하고 눈 감고 지내면 되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고 눈 막고 귀 막고 다 내 편한 대로 내 속여놓은 대로 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여러분 맞죠? 그런 방향을 찾고 그렇게 움직여서 어차피 여러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야 끝나요. 장기전이에요. 여러분 맞죠? 지금 왕성교회에도 집회 때는 우리하고 똑같이 다 마스크 쓰고 다 했어요. 거리두기. 근데 밥 먹다가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밥 안 먹어야 되죠. 이제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 장기전을 이겨나가려면 우리 스스로 처방을 내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만 계시면 안 되고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몸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마음속에 기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좋은 음악도 듣고 운동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평강의 세계관으로 움직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용하라는 겁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맞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그 뒤에 문을 닫으시죠. 덥게 문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었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계속 부채질하고 있어요. 제가 안쓰러워가지고. 네. 관용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혹은 온화한, 너그러운 이런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마음이 좁아져 있죠.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맞죠? 다 불안하고 다 어려운 시대를 사니까 다 마음이 좁아져 있고 다 수치가 올라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소식이 들려오고 또 나쁜 소식이 들려오고 하면 막 짜증이 막 다 올라오고 그 댓글을 들어가서 보면 댓글 수위가 점점 올라가죠. 그런 시대 속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럽니다. 저는 이 말을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마음을 좀 넉넉하게, 그러려면 반드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쪽으로 움직여 있어야 마음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넉넉해질 수 있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립보 교회는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또 여자들인데 그 빌립보 교회 자체가 실세가 누구였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자주장사 루디아였잖아요. 그분도 여자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마 좀 여성들이 굉장히 좀 강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넉넉한 마음. 그러니까 관용은 평강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날카로워져 있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어제는요, 제가 한 번 댕겨왔습니다인가 뭔가 그거를 지난주에 제가 어디 가느라고 못 봤어요. 재방송을 하길래 이제 잠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채널을 확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봐, 이거 재밌어. 제가 성질이 확 나고 이를 나갔어요. TV 하나 내 마음대로 볼 수 없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TV를 잘 챙겨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 대신 제가 음악 프로그램은 다 챙겨봅니다. 음악 방송 거의 다 챙겨보려고 해요. 특히 이 팬텀싱어 같은 프로그램은 밤이 좀 늦어도 금요일 날 제가 늦게까지 보는 편인데, 제가 이제 뭐 피할 수 없이 음악 전공했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조금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보고 있지만 그 나머지 것들이 아마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제는 상당히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이. 가지고 나가서 숨고르기 하고 이제 뭐 할 일이 있어서 가서 처리하고 이제 좀 보고 그랬는데 아내가 좀 근심했죠. 사실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용이란 우리 주변에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삶에 부딪혀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 같으면 별게 아니었을 것들이 지금은 수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 주차장에서 주차 차 빼달라고 그랬다고 30대가 했는데 48살 먹은 사람이 내려와서 두드려 패가지고 애들 앞에서 뭐 그랬다는 이야기. 그게 다 뭐죠? 우리 시대에 수치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런 기사들이 보이는 것은, 여러분, 관용을, 여기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관용을 뭐라고 됐죠? 모든 사람에게 뭐 해라? 알게 해라. 넉넉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음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고 기뻐할 수 없고 의지만 가지고 관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모든 일에, 여기 모든 일, 아무것도 같은 말입니다. 모든 일, 아무것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평강으로 가는 길목에 성도가 꼭 챙겨야 할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와 간구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성경 묵상도 포함됩니다. 성경 묵상도 포함되고 기도와 간구. 왜 기도와 간구라고 썼을까? 기도는 원어, 기도라는 말의 원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혹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라고 사용된 말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간구라는 말은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도와 간구 똑같은 단어를 쓴 게 아니고 기도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기 쉬운,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히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하고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말이고요. 간구라는 말은 이 코로나 시대의 백신과 치료제가 어서속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와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김영호 집사님께 제가 감사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야기인 즉슨 거기 지금 하시는 가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이 그 가게를 인수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담배를 파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 작은 구멍가게에서는 중요한 소득원인데, 이제 취소를 했는데, 그 뭐 주인이 바뀌고, 아무튼 뭐 내용이 복잡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가게가 이렇게 매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가셔야 되는데 못 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피를 말리는 싸움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거짓말 아니고 일도 안 보태고 매일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근데 그걸 우리 집사님이 아셨는지, 목사님 이 문제 해결됐습니다라고 지난 금요일 날 딱 전화가 왔어요. 아마 그 뒤에 굉장히 애써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김장로님께서 많이 애쓰셨을 거고, 그게 이제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아마 편법을 써서 해결을 해주신 거, 이렇게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제가 편법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어쨌든 허가를 해주기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에 성도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일이 마음의 저울추라고 그랬잖아요. 의지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그 마음의 저울추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생존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4시 반이기 때문에 5시이기 때문에 좀 일러요. 고민이 많죠. 좀 뒤로 미룰까? 그러면 좀 더 나오실란가? 새벽기도 뒤로 미루면 나오실 분. 6시로 미루면.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안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 새벽기도는 뭐 못 나오니까 못 하고,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아무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시대를 이겨나가야 하니까. 염려의 세계관이 우리를 침습해서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시대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신경질적이고 똑같이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우리 시대를 살아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건강한 삶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평강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지시받고, 그리고 힘을 내서 또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언제 더 필요하죠? 위기의 순간에 더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염려의 세계관이 우리를 침습해 올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시대를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도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아뢰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평강으로 가는 길에, 아니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평강의 세계관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처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면서 이 시기를 성도답게 이겨나가요. 그래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승리해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보시면서 거기에 뭐 어떤 표현이 하나 더 있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직 안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간구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할 일이 없죠. 사실 감사할 일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염려로부터 어느 쪽으로? 평강으로. 그리하면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럴까요? 여기 지각이라는 말이 왜 필요한가요? 여기 이게 기뻐하라는 말이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인식의 틀을 뛰어넘는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이죠. 여러분, 그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시대에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피해갈 수 없고 견디고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사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죠. 그럴 때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을 자기를 죽이면서 가정을 파괴하면서 삶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서 평강의 삶으로, 어려움 중에 평강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의 저울추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 말은 이 어려울 때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지. 어려울 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지켜나가고, 어려울 때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 다 화내고 다 힘들어할 때 관용을 알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를 간직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점점 더 깊어가고 있고 사라질 것 같지 않고 자꾸 다시 자꾸 재점화가 되고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피로도가 원래 끝날 것 같다가 또 끝나고 그러면 더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쫙 이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끝날 것 같다가 또 터지고 이러면 그냥 신경들이 막 자꾸 올라오고 더 피곤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세요. 끝나야 끝나는 거다. 그죠?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급해하지 말고 장기전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서 여러분 여기서 8절을 안 볼 수가 없네요.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에든지 끝으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에든지가 무슨 말이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멘. 무엇이든지 이게 지금 무엇이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무엇이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기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차피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남편이 대신 기도해 줄 수도 없고 아내가 나 대신 기도한다고 해서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해야죠? 우리 자신이 해야 합니다.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기뻐하기를,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에게 지지 마시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도 알고 껄껄 웃을 줄도 알고, 어차피 장기전으로 싸워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삶에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한도 내에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찾아서 건강한 삶을 지속해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탈진하고 지쳐서 못 살아요. 그렇지만 기도와 간구를 빼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예배에 힘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면 더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스스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수요 예배도 공간이 좁아서 많이 나오면 골치 아파요. 한 몇 명은 더 나와도 돼. 거리두기 참석하셔서 우리 속에 기도와 간구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달에 시작된